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한 정복자가 되려면, 제목을 잘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진정한 정복자가 되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역사는 어떤 측면에서는요, 정복의 역사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복의 역사다. 정복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복의 역사는 작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크게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실제로 히틀러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또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다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나 정복하는 사람도 있고 정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을요, 전쟁이 아니라 우리 어떤 일상에다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내가 어떤 일을 이루는 사람도 있고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복하는 사람이 나쁜 일 말고요, 주 안에서 목표로 한 일이 정복을 할 수 있으면 복입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이루지 못한다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간만큼 이익이다 그러지만 그렇지 못한 일도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등산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산 정상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산 정상까지 간 사람과 가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갔어요. 그런데요, 세계 최초로 정복한 사람은 에드먼드 힐러리입니다. 그 사람이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단 말입니다. 그럼 정복하지 못한 사람과 정복한 사람 차이가 뭘까요? 에드먼드 힐러리는요,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고 난 다음부터 유명 인사가 되었고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추앙받았고, 그 이름이요, 살아있을 때나 지금 죽은 후에도요, 지금도 기억되고 높임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이룬 사람과 이루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배가 아니라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어떤 목표를 두고 정복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정복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쁜 쪽으로 많이 사용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에는 정복이라는 것은 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요, 복을 주셨어요. 그 복 가운데 하나가요, 정복하는 복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쁜 짓을 하면 안 되지만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요, 무슨 일을 계획을 세우고 정복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큰 복 받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 땅을 정복했고 또 후손들도 지금 다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정복하는 것이 정말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 후에 가나안 땅을 뭐 했습니까? 정복했잖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거기에 사는 가나안 7족속을 다 내쫓고 그 땅을 정복했잖아요. 갈렙은 나이가 80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그 헤브론 산지를요, 정복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점령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정복하기를 바랍니다. 목표로 하는 일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갈렙에게 정복했던 그 말씀을 드렸죠. 그렇듯이 어떤 그 기업가들이나 또 어떤 정치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요, 그 자기가 목표로 한 일을 이룬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업가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록펠러 같은 사람, 빌 게이츠 같은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원래 계획하고 바라는 일보다 아마
더 크게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일을 정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나폴레옹 있죠.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전이 사전일까 사전일까 그렇게 찾아보니까 사전이더라고요. 이렇게 말했죠. The impossible is not in my dictionary. 자기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다 정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신감과 또 이런 결과가 어디서 나올까요? 정말 대단한 자신감이잖아요. 그죠?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요. 아니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목표를 정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진정한 정복자가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고 이대로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도 바라고 원하는 정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정복자가 되려면 먼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정복을 당해야 한다. 진정한 정복자가 되려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정복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능력이 별로 없어요. 사람은요 정말 나약한 존재입니다. 사람 자체만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사람은요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이 대체로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런 일들을 이룬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진정한 가치를 느낄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믿어지면요,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이 땅에 살 가치가 어떠한가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느낄 때입니다. 아멘.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세상에 혼자 뚝 떨어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 그때쯤 되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다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완전히 정복을 당했을 때는 언제냐 하면은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입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요 완전히 여러분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바울이, 즉 하나님께 완전히 정복을 당한 바울의 고백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삶을 말하는 거죠. 너무 세상적인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런 걸 다 죽이고 오직 절대된 삶,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로잡힌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존재. 뭡니까? 정복당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정한 정복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께 사로잡힌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정복을 먼저 당해야 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바울은 어땠을까요? 이때부터 바울은 하나님께 정복 당했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졌어요. 교회 일을 할 때에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정복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자기가 생색을 낸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것밖에 못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도요 기쁨으로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때부터는요 무조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내 멍에를 지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이요 실감이 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멍에를 이렇게 져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함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중동에 가면 밭을 이렇게 갈 때에 꼭 새끼 소를요 송아지를 같이 동행시킨다고 합니다. 멍에는 어미소가 맺지만 왜 송아지를 동행시키느냐, 그 송아지가 어미소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배우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주님의 멍에를 어떻게 메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려면 주님께서 주신 멍에를 먼저 메어야 합니다. 그 멍에를 맬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복을 먼저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 주장과 내 뜻을 계속 펼친다면 아마 믿음 생활은 불가능할 겁니다. 내가 볼 일 있을 때 주일날 결석하고, 내 생각에 주님 말씀 맞지 않으면 내 생각을 앞세우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쁘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교회로 달려오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일을 시키시면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감당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정복당한 사람이요, 이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한 복을 누린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절대로 쓸데없이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면요 시간을 많이 소비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세월을요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시간이 줄어들수록 남은 시간의 가치는요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남은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남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시간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시간입니다. 돈 아무리 많이 있어도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 시간을 소중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람은요 어떤 일이든지 자기의 힘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이 사람이요 하나님께 정복당한 사람입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찾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24시간이요 딱 정해져 있어요.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16시간 아니면 20시간 이렇게 활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잠을 너무 많이 자기 때문에 절반도 활용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잠을 또 적게 자도 낭비하는 사람이 많아요. 실제 사용하는 시간은 몇 시간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좀 오래 살아도 별로 보람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에디슨은 하루에 3시간, 4시간 요 정도밖에 안 잤다고 합니다. 너무나 시간이 아까워서,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는 거죠. 그리고요 거의 남은 시간을요 그 연구실에서 거기서 연구에 몰두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아깝습니다.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보람된 일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부지런하라고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리고 게으른 자에게 뭐라 합니까? 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배우라. 개미에게 배우라. 개미가 참 부지런하잖아요. 개미가 들어놓아서 여러분 낮잠 자는 거 봤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개미를 자주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릴 때 시골 살았으니까 많이 봤는데 개미가 이렇게 들어놓고 자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개미는 항상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뭐 개미집 안에 자는지는 몰라도 개미도 잠은 자겠죠. 근데 항상 움직이는 모습,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정복을 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정복당한 사람이니까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께 정복하잖아요. 새벽을 정복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새벽 기도하는 게 참 힘들어요. 저도 새벽 기도를 하지만 참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기도하고 나면요, 마음이 좀 편안해요. 또 성경에 기록된 기적 중에 새벽에 일어난 기적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면 여리고 성도요, 새벽에 무너졌어요. 또 홍해가 갈라진 것도, 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도 새벽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새벽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새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벽에 내가 도우리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부지런한 자가 여러분 새벽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새벽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정복당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복을 먼저 당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믿음 생활은 믿음 생활이고, 교회 가는 거는 가는 거고, 믿는 것과 교회 생활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생 가도 믿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나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믿음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정복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 생활을 거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바다에서 구명보트를 타고 이제 표류하고 있는 두 유대인이 있었어요. 이제 배가 침몰해갖고 그래도 구사일생으로 구명보트를 타고 표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파도가 많이 치는 바다에 가보셨습니까? 조그마한 배를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낚시를 갔다가 부산에서 오래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파도가 세게 치니까 작은 배가 이렇게 가는데요, 배가 이렇게 파도 밑으로 내려가면 파도가 이 위쪽에 있는 거죠. 아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와,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 배 선장이 워낙 그 배를 조종을 잘했기 때문에 살아서 돌아왔지 아마 꼴까닥하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무서워요. 제가 이것을 실감을 합니다. 이 두 유대인이 파도가 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유대인이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망망한 바다에서 구해주시면 저의 재산의 절반을 바치겠습니다. 급하니까 뭐요? 재산 절반이라도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풍랑이 더 세집니다. 더 바치라고 그런지 몰라도 배도 더 많이 고팠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번에 살려주시면 재산의 3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절반이 3분의 2가 됐습니다. 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또 하룻밤이 넘어갔어요. 근데 역시 살 길은 없었어요. 그 유대인이 다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제발 제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 목숨을 구해주신다면 제 재산의 전부를 하는데, 옆에 있는 유대인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유대인이 소리쳤습니다. 이봐 거래를 중단하게 저기 섬이 보여, 그러더랍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겠죠, 그죠? 이 사람은요, 아직 하나님께 정복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직 덜 급해서요. 덜 급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원래 다 하나님 건데요. 그럼 하나님 기분 나쁘시죠? 하나님은 기분 파세요. 하나님 기분 좋으시면요, 하나님이 없어서 못 주시는 분 아니잖아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복당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저를 쓰십시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요, 안 주실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정복당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정복자가 되려면 한 가지를 더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뭐라 했죠? 하나님께 정복당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정복당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자신을 정복해야 한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는요 30살에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대단하죠? 몇 살에요? 30살에요. 30살. 30살에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 알렉산더란 말입니다. 근데요 이 알렉산더가 30살에 세계를 정복하고 더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이제 더 정복할 것이 없으니까 그래 뭘 했느냐, 매일 밤 한탄하면서 술을 마셨어요. 더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한탄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계속 술을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그래도 계속 마셨어요. 그러다가 그 술 때문에 쓰러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요 천하를 정복해도 자신을 정복하지 못하면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자신을 정복해야 한다. 반대로요 자신을 정복하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을 정복하면 어떤 일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이 누구냐? 자신을 정복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정복된 사람은요 절제할 줄도 알아요. 일해야 될 때 일할 줄도 알아요. 그리고 진실해요. 성실합니다. 자신을 정복하지 못한 사람이 자기를 주체하지 못해갖고 막 마귀에게 이끌림 받고 사람에게 미혹당하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정복자가 되려면 자신을 정복하셔야 합니다. 내가 나를 정복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이기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요 자기를 이기는 자가 더 강한 자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이기지 않고 남을 이긴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위선자입니다. 자기를 먼저 이겨야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그 에드먼드 힐러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산을 정복한 것이 아니다. 나는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정복하기 사실이지만 나는 산을 정복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정복한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왜 그럴까요? 산을 정복하면서 자신과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겠어요. 그죠? 올라가다가 그 눈보라가 치고 얼마나 춥겠어요. 영하 몇십 도까지 내려갈 텐데 또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숨도 쉬기 어렵습니다. 포기하고 싶겠죠? 그죠? 그만두고 싶겠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올라가면 뭐가 좋단 말이야? 죽을지도 모르는데 끊임없이 자신과 싸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산을 결국 정복했어요. 그 느낀 바가 있잖아요. 나는 산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정복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정복하면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천하를 정복해도 자신을 정복해야 진정한 정복자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반절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요 자신을 정복했다는 말이에요.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음은 레바브입니다. 히브리어 레바브라는 말인데 따라합시다. 속사람.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겉사람만 번들이하면 안 됩니다. 속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그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은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속 사람이 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속 사람은 바른 말합니다. 속 사람은 말하지 않죠.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러니까 속 사람이 속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절제도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은요 정말 다른 사람의 인정도 받습니다.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속 사람이 강건해야 한다. 우리 믿음 생활의 성공과 실패는요 마음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기로 딱 작정한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흔들흔들하는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정복하는 자는 마음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기억하십시오. 잠언 4장 23절 말씀도 봅시다. 같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빼앗기지 말고 뭐 하라고요?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잘 지켜서 자신을 정복하려면 한 가지 일을 하셔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셔야 되지만 오늘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잖아요. 이 한 가지는 꼭 하셔야 합니다. 뭘까요? 따라합시다. 욕심을 버려야 한다. 욕심만 버리면 이 마음을 지키는 데에 거의 8, 90%는 지킬 수 있습니다. 한 낚시꾼이요, 이상한 물고기를 하나 잡았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 아주 금빛을 딱 띄었는데 이 물고기가 말을 하는 거죠. 말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선생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3가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거든요. 낚시꾼이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은 물고기가 하도 애원을 하길래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 고기 잡은 사람이. 근데 그 조건이 뭐냐? 야 물고기야, 내 조건은 소원 3가지가 아니고 5가지를 들어주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하는 말이 아주 서글픈 표정으로 저는 3가지밖에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낚시꾼이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5가지 말고 4가지만 들어주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랬어요. 한 가지 줄었죠, 그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욕심밖에 없어요. 근데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막 거친 숨을 막 몰아쉬면서 저는 3가지밖에는 하다 꼴깍 하고 죽어버렸어요. 뭐 느끼는 게 있습니까? 물고기가 그 물속에 안 있으면 죽잖아요, 그죠? 근데 이놈의 낚시꾼의 그 욕심 때문에 3가지 소원도 이루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욕심은 사람 잡는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탐심은 다른 사람 소유에 대한 욕심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도둑이잖아요, 그죠? 탐심은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 헬라어는 뭐냐? 더 움켜진다 이런 뜻이에요. 더 많이 움켜지려고. 그 손이 이게 함량이 있으면 요만큼 딱 잡으면 되는데 막 어떻게 더 많이 잡으려고 막 그래도 한 주먹이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한 주먹이다. 아무리 용을 써도 한 주먹 이상 안 잡아져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이 욕심만 없으면요,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데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고 정복하기에 너무너무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무조건 불가능합니다. 정복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정복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욕심을 버려야 한다. 자, 이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 말고 다른 세력이 또 있어요.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세력. 누굴까요? 마귀의 세력입니다. 이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마귀가요, 온 천지했어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한 번만 보면요, 귀신들이 바글바글해요. 그것들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에게 와서 속살거립니다. 우리가 나쁜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인도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귀는 무엇보다 악한 생각으로 덤빕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일이 육체의 일이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좀 나쁘게 하는 것은 전부 다요, 하나님 싫어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일들은 마귀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향이 미치는 일들입니다. 그 마귀가 내가 마귀다 하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가요 막 옆에서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면요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요. 거기다 하나 첨가하면 뭡니까?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내가 정복당할 수 있고 마귀에게 내가 이길 수 있어요. 마귀도요 수많은 졸개들이 있습니다. 그 쫄병들을 시켜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원수 맺는 생각, 비겁한 생각, 뭐 별별 생각을 다 줘요. 그 실행에 딱 옮기면 귀신들이 딱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마귀와 귀신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합니다. 이 마귀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믿음으로 소리 지르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귀신도 쫓겨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정복당하고 그리고 자기를 정복하는 자가 진정한 정복자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정복을 당했어요. 다른 말로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내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욕심 다 버렸어요. 탐심도 다 버렸어요. 마귀도 내가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정복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적절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다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정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정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